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마쳤고요. 요한 2서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요한 2서는 길지 않은 말씀이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장으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AD 한 90년경, 그러니까 주님 주후 한 90년경 어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유대인의 회당, 말씀 모여서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인 유대인들이 모이던 회당 있죠? 그 회당하고 교회하고가 이제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교회하고 예전에 왜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그죠? 사도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교회와 회당이 아직은 구분이 확실히 안 될 때였었어요. 그래서 회당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다 같은 동족이니까 또 회당에서 만나기도 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이제 90년경이 되면 그 회당, 유대인들이 정통 회당인 그 회당과 교회가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말리엘 2세. 여러분 가말리엘 아시죠?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 그 2세 때에 와가지고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그 쓸데없는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왜 유대인의 회당하고 교회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갈렸느냐? 딱 하나예요. 서로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는 해요. 유대인들도 그러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명확한 것 나도 알고 있다, 우리도 알고 있다. 그다음에 교회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교회도 알고 있다 그래요. 성도들도 알고 있다라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이게 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우리도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둘이 갈라지게 되는. 그러면 그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러는데 그럼 진리대로 행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고 있는 것하고 진리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하고 그 진리를 터득하는 것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것하고 막 구분이 되는데 이제 도저히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진리대로 행하고 있느냐,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AD 90년경이면 교회가요, 진리대로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핍박을 받았어요. 진리대로 살려고 하니까 진리라는 것은 여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영과 진리라 이 진리는 truth, 진실이에요. 진실. 신실성, 믿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사실성 이걸 이야기하는. 그러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진리가 그런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말은 번드르음하게 해놓고는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저희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있어요. 그게 사실이죠. 그럼 그걸 타고 내려가야 돼요. 사실은 사실인데 그래? 알았어. 그러면 계단을 타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있으나 마나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질 않고 있다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섬뜩한 얘기예요. 교회는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있는데 교회 공동체의 진실, 있음, 사실성 그걸 외면한 채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 교회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를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존재 자체를 의식하며 그대로 따라가고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진실이면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진짜인 진실 그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뭘 근거로 하고 있느냐면 AD 90년경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최악의 순간들이 교회에 닥치게 됐어요. 아주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라는 그 로마의 황제가 미치광이 황제가 거의 교회를 씨를 말려버릴 지경으로 핍박을 했어요. 잡아 죽이고 가두고 뭐 찢어 죽이고 태워 죽이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위로 행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요 영원히 살 그 소망을 가지고 진리를 행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모이며 그 모임을 끊임없이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위협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실제로 고백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예배실을 만들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은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하 무덤에서 이 1세기 이상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지하 무덤에서 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형질이 몸의 형질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자라지를 못해요. 무덤 아니니까 수그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굴을 다녀야 되니까 몸 신체 구조 자체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아예 짧게 태어나요. 여러분 그걸 택해버렸어요. 아예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겁니다. 사실은 내 몸이 짧아지고 그 시체 썩는 냄새 안에서 각종 변균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사실을 능가하는 생명이며 은혜이며 소망이며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인 예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현실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진실 때문에 우리는 좌우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무리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진정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니까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 행함이 곧 진실로 연결되고 연결된 그 진실을 통해서 이제 유대교와 교회가 갈라질 정도로 그 행함의 근본적인 근거들이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뭐 교회와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이제 정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단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교회가 생겼으니까 당연해요. 그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 설교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도케티즘이라고 그러는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예수가 눈앞에 보였던 건 허상이었다. 여러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뭔 주장을 펼느냐면 재미있는 주장을 폈어요. 구레네 시몬 아시잖아요.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 십자가에 실제로 달려 죽은 건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잠깐 예수님 어려우니까 힘들어하니까 대신 지게 했잖아요. 근데 그 대신 지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가지고선 그냥 구레네 시몬이 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올 수도 없고 만약에 육신적으로 왔다 그래도 잠깐 육신을 빌려 산 전세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영으로 딱 떠나가 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했어요? 구레네 시몬이 필요했던 거예요. 대신질. 아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건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다 녹음이 되고 있지만 바로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영지주의 말씀드렸죠. 뭘 중요하게 하냐면 영적인 지식이요. 영적인 지식. 그것도 이제 급을 매겨놓고선 얼마나 높은 지식들을 알고 있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최고의 영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몇 안 된다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단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래요. 뭐 이제 영지주의를 지도하는 지도자급들이나 또 이끌어가는 지도자급들 그 외에는 다 잘 모른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르니까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영적인 지식을 높은 걸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따라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지식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너는 조용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런 게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요. 좀 은혜스럽진 않지만 그래요. 맞아요.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너 나보다 조금 알고 있지. 너 나보다 경력 오래 안 됐잖아. 너 나만큼 모르잖아. 너 나만큼 안 해봤잖아. 찌그러져 있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이야기한 대로만 하면 돼. 왜냐하면 너보다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너보다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나랑 수준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고 나만 따라오면 되는 거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럼 왜 이게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지식. 그래서 영지주의는 아예 그렇게 선을 거버렸어요. 영적인 지식의 급을 가지고 논하는 자들이라 해서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영적인 지식. 근데 이제 그걸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자꾸 이야기하지 않고 진짜 진리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리. 진짜 진리.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나 영적인 지식의 우위를 따지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뭐냐면 그거 뭐 알면 되지. 알기만 하면 되지. 그거 터득만 하면 되지. 아는 게 결국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아는 거의 수준 차이만 가지고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알아? 너 그거 알아? 너 그거 경험해 봤어? 너 그 사실 알아? 뭐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상대편은. 그럼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나는 너보다 이런 사실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을, 더 많은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오면 소위 말하면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뭐. 그 앞에서는 아무도 소리를 못해요.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그 사람 앞에는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진짜로. 거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건 뭐 구원을 받은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지식만 있으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로 근거를 해서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는 구원의 근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요한 서신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이야기한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누구냐? 진리는 뭐냐 이야기하면 진리는 예수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지식만 그렇게 추구하고 뭐 지식의 높낮이,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있어, 내가 너보다 더 깊이 알고 있어, 요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그들이 뭘 주장하느냐? 내가 예수를 능가할 수 있고 예수 나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는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더 높은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진리인 예수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있을지 몰라도
진리는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이단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초대교회에서는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도 보면 요한 2서가 의식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바로 이걸 의식하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선 획책을 했는데 들쑤셔 놓는데 바로 이런 이단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알아? 너 그거 알아? 모르면 말을 하지 마. 나는 이런 걸 알고 있거든. 나는 이만큼 알고 있거든. 그래놓고는 온 교회를 들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진리를 벗어나게 만들었는데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안다고 이야기하고 사실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는 것만 늘어나요. 첫 번째 문제. 아는 것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아주 아는 것 많아요. 제가 요즘에 걱정이 그거예요. 뭐 기독교 TV, 또 온라인상의 컴퓨터로 뭐 기독교 관련된 뭐 설교 사이트서부터 해가지고 뭐 검색 사이트 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요 웬만한 목사 뺨치게 설교까지도 할 수 있어요. 아는 건 무지하게 많아요. 결국 그거 가지고서 알매 수준이라는 소위 말하면 지식적인 측면은 많이 높아질 수 있는데 심각한 건 뭐냐 하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는 걸로. 아는 건 많아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아는 것에 치중하는 거죠. 그냥 알고 있는 것과 그 수준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거 터득하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득도 아시죠? 참선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자, 아는 것에만 치중을 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문제가 뭐냐? 그렇게 아는 걸 가지고 뭐를 합니까? 비교를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너 나보다 적게 알잖아. 내가 너보다 그 알매 수준이 높으니까 네가 내 앞에 왔을 때에는 너는 내 말을 이런 얘기예요. 거의 신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네 수준은 그 밑이니까 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너 수준을 능가하고 있는 진리의 단계, 지식의 단계가 높으니까 너는 저 밑으로 찌그러져 있고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르고 내 앞에서는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지식이라는 그걸 알고 있는 게 뭐가 돼버렸어요? 형제 사랑을 깨버리는 게 돼버린 거예요. 아주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괄시하고 사람을 급을 매겨가지고선 차별을 하는데 이게 심각한 이단의 문제였던 거죠.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단계가 돼버려요. 차이가 나는 거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무시하고 새가족은 외면당하고 많은 걸 알고 있다라는 이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돌아다니고 이게 초대교회에 발생된 문제예요. 실제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막 계층이 생기면서 불화가 생기면서 상처를 받는 이들이 비장하게 나타나고 사랑은커녕 이게 하나 되는데도 아주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단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그것 때문에 심각한 거죠.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는 거에 그냥 머물러 버려요. 아는 거에 머물러 버리니까 그 이단들은 행함으로 절대 나가지가 않아요. 그걸 행함으로 옮겨놓는 게 아니라 아는 게 곧 구원이기 때문에 아는 거에서 그냥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아까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한 진리는 예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단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행함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진짜 아는 게 뭐냐?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행하게 하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인 거예요.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요. 요한 2서 13절까지 아주 짧은 이 본문 안에서요.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와, 얼마나 이 진리의 문제가 심각했는지 사도 요한이 계속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진리가 뭐냐? 너희들 다 알고 있는 거다. 문제는 뭐냐?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다. 그렇다면 결과는 뭐냐? 너희들은 똑바로 아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아는 게 아니면 뭐냐? 너희들은 이단과 다를 바 없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혹독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느니라. 지금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한 집안에 편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한 여자의 그 자녀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입니다. 원래는 아마 그 당시에 여자로서 예수를 일찍 믿어서 그 집에 성도들이 모인 가정교회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여성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만 해도 유대적인 그런 관습들과 그 당시 분위기가 여자가 뭐 이렇게 나선다든지 여자가 앞에서 이끌어간다든지 하는 게 좀 꺼림직했던 시대예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여자를 앞세우지 않는 시대였던 거든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애매한데 그건 뭐 여자한테 보낸 거야 아니면 집에 보낸 편지야 아니라 그 집에 모였던 교회에 보낸 편지였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단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아는 거에만 집중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거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급을 나눠버려 사랑이 깨져버렸어요.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이게 다 총체적으로 이단이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혼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안다고? 네가 그걸 알아? 제가 어제 새벽에 요한 1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이 도대체 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라고 그러셨죠. 적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알고 그걸 알고 또 그걸 알고 내가 그걸 알아요. 또 그걸 알아요. 아는데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아는데 그것이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그건 사실일지는 몰라도 진리는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라는 타이틀로 4절, 5절, 6절이 넘어가면서 내일은 그 교회 안에 그 진리를 행하지 못하도록 획책하는 이단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아는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미 곧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거고 그 행함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로구나 해서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진리,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고 또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있고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진리들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단계까지가 온전한 진리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건데 이단들은 그 아는 것만 가지고 더 높은 걸 알고 많은 걸 알고 있으면 그게 마치 자기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처럼 아는 단계에서 멈춰버렸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믿고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로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야 알면 알수록 아는 것이 재산이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결국 그게 참 진리라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한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하세요. 아,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거구나, 알고 있는 거구나, 알고 있는 거구나, 알고 있는 거. 그럼 됐어.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 여기까지가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단계. 이게 진리인 거예요. 사실은 비참해요. 예수 때문에 사자밥이 돼가지고 사지가 너덜너덜 찢겨 죽었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쭉 찢겨 죽고 당해 죽고 칼로 찔려 죽었는데 비참하게 죽었는데 진리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겨 죽더라도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찢겨 죽임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사실과 진리로 한꺼번에 다가오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진리를 날마다 터득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이해했다면, 제대로 이해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벌써 행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며 그 진리대로 행하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진리 안에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알기나 하려고 애는 썼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알고 있는 것들이 그냥 입술과 머리에서 그냥 머물다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삶에 그 진리, 진실이 행함으로 진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